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앞에 두었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하루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또한 그 의미와 목적들을 바르게 살펴보는 경향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바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가치와 또한 세상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각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가를 살펴볼 시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는 끊임없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주장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과 선물이라는 놀라운 사실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오늘이라는 사실은 바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 이날, 바로 어제와 내일의 그 사이 가운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실제적 삶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하늘을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하루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는 매우 중요시하고 또한 중심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향해 보라 강조하시면서도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놓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선택할 수 있는 계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놀랍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무엇이든 선택하고 무엇이든 결정하고 무엇이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위 언약 가운데 그것을 어기는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쫓겨난 상태 가운데 그들 속에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없고 온전한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한 것이 죄라고 정의하지 않고 성경적 근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 자체가 죄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죄악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악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심의 법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선한 것을 결정한다, 악한 것을 결정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자라는 동안 우리의 양심의 법에 따라 온전하게 행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행하느냐 또한 무엇을 대하고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정과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간 바로 신자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내가 진리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힘이다, 내가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오히려 각자의 결정과 각자의 선택이 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을 향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이루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망과 화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분별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언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온전한 선과 악,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사망, 온전한 복과 온전한 화의 그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무엇이 소망인가, 또한 무엇이 사망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가치와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사회와 각자의 윤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진 그러한 결정과 판단들은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완성함으로 드러낸 그 언약과 그 생명과 그 사망의, 그리고 복과 화의 그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선택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계적인 관계이면, 로봇 같은 관계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시면 돼요. 그냥 그것을 행하시면 돼요. 그것을 모두 인간의, 또한 사람의 삶 가운데 모두 일으키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선택과 결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았을 때, 그가 보디발 장군 집 가운데 종으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더니라고 창세기 39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요셉이 그 여인을 뿌리치는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을 하루 한 번 그렇게 뿌리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의 결정과 선택을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선미가 그 안에 있었기에 바로 그 인생을 통해 바로 애굽 땅 가운데 총리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가나안 민족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자녀들을 통해 개인과 가족과 친족과 민족을 형성하시는 언약의 표면적 성취가 일어나는 여정 속에 요셉이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화와 사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니엘이 분열왕국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포로가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육식을 취하지 않고 최소만을 취하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그 삶을 결단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 붙잡혀갔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 붙잡혀간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주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을 붙잡았고, 자신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서도 결정력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환관장을 향해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막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거나 막거나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중심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출애굽 이후에 애굽 땅에 나와서 출애굽 광야를 거치면서 마지막 즈음에 이 모세가 1.5세대와 2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리와인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금 그 세대를 향해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그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가운데서도 29장과 30장의 말씀은 바로 모압 평지 가운데 모였을 때의 세 번째 설교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그 안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유언을 남긴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떠나 있거나 멀리하거나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꼭 부탁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밥 잘 챙겨 먹어라 뭐 이런 말도 하고, 네, 옷 잘 챙겨 입어라 뭐 이런 말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여러분이 선포하겠지. 오늘 모세가 그의 백성들, 특히 1.5세대와 2세대, 이제 막 자라나고 출애굽 광야의 경험을 하지 못했던, 가데스 바네아에 40년 동안 이제 형성되었던 그 자녀들의 존재 앞에서 강력하게 모세가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얘들아, 제발 부탁이니 너희가 오늘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속에 너희에게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아, 제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제발 사망과 화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라. 제발 너희들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오늘 그런 삶을 살아라.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루하루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여러분, 올해 주제를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선포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와 성경 또한 일기, 또한 성경 이미지를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올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이 완전하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한 해 동안 이 체질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다면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그러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이것을 체질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올해 말이 지나갈 때쯤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태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내 숨이 쉬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숨 가운데 숨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아침의 시작 시간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지고,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게 체질화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의 삶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개그맨들을 볼 때 막 억지로 웃기는 사람을 이제 개그맨으로 인정은 하지만 조금 부족한 사람을 봐요. 근데 뼛속까지 개그맨인 사람들을 뼈그맨이라고 해서 그냥 말만 하면 터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웃기려고 굳이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면 우리의 삶의 표본과 우리의 삶의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씨름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엎드리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선택 가운데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내일부터 확 변해갖고 내일부터 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점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 위해, 온전히 서기 위해, 생명과 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 생명으로 달려가는, 또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거주하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탄생했지만 일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생을 마무리하면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시간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며 씨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세의 심정으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에 바로 생명과 복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1.5세대와 2세대를 향해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16절이 바로 생명과 복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과 복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게 생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맡고 낙하산이 됐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가든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치의 일을 안 해. 맨날 놀고 막 딴 일하고 회사 출근해갖고 아니면 이제 어떤 공공 장소에 이제 출근해갖고 아무 일도 안 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돼서 병원을 차렸는데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사람들을 고치질 않아. 사람들 오면 막 보내. 안 고쳐요. 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게 본분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본분. 마땅히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땅할 행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거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거나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통해 그들을 생명과 복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생명과 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결정으로는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고행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고난을 겪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산을 오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바닥을 기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3000배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게 우리의 판단과 가치와 종교성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생명과 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바로 생명과 복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와 이웃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취미와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한 이스라엘의 1.5세대와 2세대를 향해 간절히 모세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들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좁은 길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넓은 길이 무엇인가, 좁은 길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복의 삶의 길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사망과 화의 길은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길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이 사망과 화의 복인가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며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죄의 본성과 비참함의 상태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민과 씨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7절과 18절 가운데는 바로 사망과 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나을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천지할 땅에서 너희가 죽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그 중심과 또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시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바로 사망과 복에 대한 설명을 바로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혹을 받아라는 말이 중요한데, 바로 이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뜻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유혹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이로부터, 다른 환경으로부터 내게 침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데, 결국은 그 많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들이 내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을 대신에 다른 대상을, 하나님을 대신에 다른 어떤 물질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과정들 속에서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뭐하는 과정들이 바로 유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성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직위를, 높아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살아보세요. 직장 다녀보세요. 사업해보세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어쩔 수 없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적 기준과 자기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기준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유혹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면 수많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험금 때문에 자기 가족을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경우도 있죠. 우리 저기 학생들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아요. 우리 어린애끼리 있을 때는
우스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과정 속에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들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어떤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왜 이걸 어쩔 수 없이 했지? 아니지, 이거 안 해도 되지. 아니지, 이거 선택 안 해도 되지. 아니지, 이게 말씀에 어긋나는데 이것을 그냥 내가 다른 사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을 많이 주는데 부정을 좀 저질러야 돼. 다른 사람을 좀 속여야 돼. 정직하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직하라 말씀하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것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의의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목적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이걸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행하다가 한번 된통 하나님께 혼나갖고 5일 금식을 하고 마음에 부딪히고,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뭘 부탁하면 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뭐 말씀 강의해달라고 하면 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직분을 맡아달라면 하고, 설립 예배를 4월에 드렸는데 총대가 부족하다고 총대를 세워주니까 마음에 꿈틀꿈틀, 이야 내가 벌써 총대로 가다니. 하나님 막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없어 이놈아. 본질을 붙잡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들을 붙잡아요. 제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꾸 미세한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까? 제 표정 보고 알 수 있어요? 제 삶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제 생활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건드리시는 거예요.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만든 건 없어. 네. 네가 더 본질적이고 온전한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치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받아서 행하는 일들을 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 가운데 선언하노니 라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선언한다는 것은 너희의 정면 앞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눈앞에 정면 앞에 두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눈앞에 이걸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강시도 아니고 이걸 붙이고 있어.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선언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외치신다는 뜻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 가운데는 정면에 두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5세대와 2세를 통해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너희에게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내가 정확하게 정면에 너희 앞에 두겠다. 우리가 이제 핑계댈 때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내가 그거 몰랐어요. 내가 미처 못 봤어요. 근데 그거 있는지도 몰랐네요. 아이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정면에 붙이면 어떻게 돼? 정면에 붙이면 여러분 눈앞에 10cm 앞에다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딱 붙여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이 오히려 그것이 감격인 것이죠.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오히려 기쁜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 한 권 가운데 모두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현세의 상황과 이 땅의 현세의 결과와 이 땅의 현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감격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가운데도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19절과 20절에 나타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다 이루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있는지조차 몰랐고 어떻게 행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게 온전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의 그리고 사망과 화해의 영역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청하고 결단하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과 복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간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바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는 바로 하나님께 세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는 그 여정 속에 결국에 도달할 결국에 들어갈 그곳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인데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예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때에 또한 그 이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우리의 삶에 깊은 고민과 또한 깊은 씨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결정과 선택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